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전천년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역사적 전천년설과 그 다음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다고 했죠. 근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굉장히 나쁜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역사적 전천년설과 차이가 뭐냐면은 이 공중재림, 그 다음에 뭐 휴거, 뭐 칠년환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 지상재림을 한꺼번에 하시지 않고 공중재림하신다고 이렇게 나온다. 그런 거를 좀 설명을 했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화살표 표시하면서 여기도 이렇게 표시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오시는 것처럼 말씀드렸었는데 천연왕국 전천연서에서는 요때 오시고 그냥 쭉 계시면서 나중에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 아까 예수님의 그 부활, 그 다음에 중간에 천연왕국 전에 부활, 마지막 부활 그 표시하라고 이렇게 그 요 화살표를 세 번 했던 건데 나중에 내가 한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재림 나중에 또 하신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건 좀 미안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강의했다면은 근데 요 그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7년 환란 기간이 뭐냐 하면은 7년 환란 기간이 지상에서 율법 세대가 다시 시작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개혁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문자 이렇게 같이 읽기 전에 제가 일단 그 개론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릴게요. 세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세대주의 영어로 이제 dispensationalism이라고 그러는데요. dispensationalism 세대라는 것이 dispensation이거든요. 교수님 저 처음 보는 단어인데요. 내가 꽤 영어 잘하는데도 처음 봅니다. 그냥 특수 용어니까 이걸 아셨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 요때 사용된 특수 용어입니다. 이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7개로 나눕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나누고 그거를 나눈 거 각 것을 세대라고 불러요. dispensation이라고 불러요. 근데 인류 역사를 이렇게 7개로 나눈다는 것 자체는요. 별로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냥 우리들도 보통 역사를 나누거든요. 성경 시대를 대충 어떻게 나눠요? 일단 구약 시대, 신약 시대로 나누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구약 시대도 뭐 족장 시대, 그 다음에 그 율법 시대, 그 다음에 포로기 이전 시대, 포로기 이후 시대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어떤 시대로 나눈다는 것 자체는 하등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나눕니다. 일단 나누는 걸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무죄 세대라고 해가지고서는 무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선악과 나무를 먹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족장 세대, 그 다음에는 율법 세대, 그 다음에 복음 세대 혹은 교회 세대라고도 하고요. 교회 세대.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세대,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세대, 그 다음에는 영원 세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원 세대는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까 이렇게 걷던 거 조금 전에 지웠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뭐 시비를 걸 필요가 없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분들은요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경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경륜이라는 게 이제 이코노미인데요. 이코노미 하면 우리는 경제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뭐 그럴 때도 이코노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분들이 이제 경륜이라고 해요. 제가 왜 이분들 그러냐면은 믿음이 없는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랑 신학이 좀 다른데 제가 볼 때는 끔찍한 신학을 가지고 있죠. 구원의 경륜이 각 세대마다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 세대 때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영원토록 나랑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따먹지 마 했는데 아이고 그만 따먹었어요. 그래서 실패다. 이제 어떡하지?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은 족장 세대에는 맨투맨으로 따라 붙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서는 평생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 아들 중에서 다는 아니고, 이삭을 내가 택했다. 이삭, 이리 와봐. 해가지고서는 이삭과 평생 교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들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그 족장들과 맨투맨으로 하나님께서 개인 교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나타나시고, 교훈 주시고, 이러면서, 그랬더니만 굉장히 뭐예요? 효과는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가성비가 안 맞습니다. 요즘 그냥 웃기는 말로 평생 하나님께서 따라 붙으셔가지고서는 뭐 교훈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면은 겨우 그 족장, 뭐 아브라함, 이삭 족장과 그다음에 그 가족들 몇십 명, 그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도저히 가성비가 안 맞는다. 그 내가 어느 세월에 이래가지고서는 인간들을 구원하느냐 해가지고서는 방법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 세대. 그래서 율법 세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녀석들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들 죄짓고 사는 거일 거야. 내가 율법을 줘야겠다 해가지고서는 율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잘하라고 좀 이렇게 격려도 하시고 잘못하면 야단도 치시고 그 다음에 좀 벌을 내리시면서 외적의 침입도 받게 하시고 이랬는데 아무리 해도 뭐예요? 제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BC 722년에 망해가지고서는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서는 그냥 민족 자체가 소멸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조금 더 버티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해가지고서는 그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하면서 율법 세대가 그냥 실패로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해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내셔가지고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게 하셔서 내 아들 예수님만 믿으면은 누구든지 죄 용서함 받고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는데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잘 지키면은 구원받는다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구원의 길이 두 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율법이 구원의 방편이고요. 그 다음에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이 구원의 방편이고 그래서 어정쩡하게 그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이라는 두 인종에 따라서 구원의 길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막 그 예언을 많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에스겔서 저 뒤쪽에 보면은 그 장과 광과 고가 같은 성전 설계도가 나타나거든요. 장광고가 뭐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가로 세로 높이인데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성전 설계도 같은 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다윗 왕손이 뭐 회복할 것이다. 너네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온갖 약속들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많은 것들이 구약시대에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이 구약시대에 다 이루어지지 못한 예언들도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 하면은 야 너네 이방인들은 이제 휴거해라. 끝났다. 예수 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고 휴거해라 한 다음에 요 율법 시대를 아까 말씀드린 요 7년 대환란 시대 때 율법 시대가 다시 부활된다는 겁니다. 율법 시대가. 그래서 구약에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여러 가지 예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요 7년 대환란 시대 때 다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쟁으로 끝나고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천연왕국이 이루어졌다가 무저갱에서 풀려났던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비로소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 부분이 이상한 거예요. 예, 그 율법 시대가 다시 부활하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걸 주장하고 우리 복음주의
개혁주의 노선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문자를 통해서 눈으로 봐가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율법 시대가 다시 들어선다는 것이 왜 심각한 주장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대주의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의를 알고 나면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잘못됐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니까 이제 세대주의 쭉 앞으로 설명할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요, 성경의 역사를 몇 개의 세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근데 저도 입에 세대라는 말이 딱딱 붙질 않아가지고서는 세대를 그냥 설명하다 말고서는 시대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시대라는 거가 지금 그 세대를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세요. 이 세대라는 것은 세대주의자들이 만든 용어예요. 이 dispensation이라는 것. 우선요, 나는 이거 내가 쓴 책이니까 저를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대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부터 하고 설명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중립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성경 역사를요, 이 몇 개의 시대로 분류하는 것 자체는요, 이상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성경을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또 족장시대와 율법시대, 또 포로기 이전 시대와 포로기 이후 시대 등등으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은요, 성경을 시대별로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시대, 그분들의 용어로는 세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분들의 용어로는 구원의 경륜, 영어로 뭐라 했어요? 이코노미라고 했죠.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구원의 방법이 달랐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주장합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이건 신약 시대이건 다시 말해서 인류의 모든 시대를 통해서 구원의 방편은 오직 하나,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구약 성도들이라고 해서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라고 했죠. 구약 성도들에게도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피의 그 효력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지 구약 시대에는 율법, 신약 시대는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나눈다는 것이에요. 자, 내 설명이 다시 올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자면요, 율법 시대에는 구원의 방법이 뭐였냐?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구원의 방법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이제 복음이 구원의 방법으로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다. 그러고 그들을 주장합니다.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은요,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예언들이 영적으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설명드리자면은 아까 에스겔서를 예를 들었는데 에스겔서의 제일 뒤쪽에 보면은 그 장과 광과 고가 같은 성전 모형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건 교회에 대한 예언이다. 장과 광과 고가 같으면 어때요? 사방에서 어느 쪽으로 보나 모양이 똑같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차별 없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문을 뜻한다. 하나님의 복음은 유럽인들에게만, 아시아인들에게만, 혹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그 편벽되게 이렇게 편애를 하면서 열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그런 걸 뜻하기 때문에 장과 광과 고가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7년 대환란 시대 때 그때의 장과 광과 고가 같은 주사위처럼 생긴 진짜 그런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뭐 하여튼 그렇게들 주장합니다. 자, 다시 여기 올게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의 예언들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구약의 예언들은 미래에 다시 율법 시대가 시작되면은 그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미래의 율법 시대가 언제냐? 바로
7년 대환란 시대예요. 그 사람들은요, 이 7년 대환란 시대 직전에 성도들이 휴거함으로써 그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교회 세대는 끝이 나고요. 이제 구약의 율법 세대가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뭐냐면은 율법 세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 교회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 세대 이방인들 잘 믿다가 휴거하면서 다 가고요. 그 다음에는 율법 시대가 7년 남았었지 하면서 마지막 7년 하면서 이때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율법 시대가. 예. 제가 시대라고 했다가 세대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냥 새겨 들으세요. 근데요, 여기에 대한 비판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죠. 율법은요,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선 이것은요, 그 율법 세대가 다시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책, 앞에서 설명했던 구약과 신약의 관계와 충돌합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방법과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방법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이 제시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방법과 신약이 제시하는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요, 성경과 충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외우죠?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라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말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어디서 한 말이에요? 산헤드린 앞에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베드로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죠. 산헤드린은요 100% 유대인입니다. 산헤드린 몇 명이에요, 여러분? 70명이라고 해도 되고 71명이라고 해도 돼요. 70명 플러스 1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70명은 이제 백성들의 대표자 70명이고요. 뭐 장로, 뭐 서기관, 뭐 이래 가지고서는 제사장 이래서 백성들의 대표 70명이고 한 명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70명에는 안 끼는데 이 대제사장이 산헤드린의 당연직 의장이 돼요. 그래서 산헤드린이 모이면은 대제사장이 그 회의를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니까 따로 빼자 하면 70명이라고 하는 거고, 대제사장이 그 의장 노릇했는데 왜 빼 하면은 71명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인 베드로가 유대인인 산헤드린 앞에서 한 말이 뭐냐면은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얻을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못 받는다. 다른 이름, 예수라는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게 여기서 베드로죠.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는 없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7년 대환란과 다니엘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 세대주의자들을 말해요.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7년 대환란 시대가 율법 시대에 다시 오는 것이다. 율법 시대가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을 근거 구절로 사용합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강의하신다고 하면서 이 구절 굉장히 많이 써먹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잘 인용해서 설명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잘못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세대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잘못 설명하는데 그 잘못 설명하는 거가 어떤 건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나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의의 이 위험성을 잘 모르는 분들이요, 요 구절을 요한계시록과 연관시켜서 해석하시는 것을 가끔 보는데요, 대단히 위험한 그런 일입니다. 자, 구절을 그냥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7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군요. 정하겠고,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지우고 앞에 화면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그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72일로 정했다 이러거든요. 이래라는 게 뭐냐면 7일이에요. 일주일을 이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원래 요거는 뭐냐면 72일이니까 77, 49, 491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예언서에서는 하루는 1년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분들이, 우리 해석이 아니라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그래서 71이라는 건 뭐냐? 70 곱하기 7년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490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490년. 71회로 기한을 정했는데, 그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490년이라는 기한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날 때까지인데 언제부터냐면 예루살렘은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누가 내립니까? 고레스 왕이 내리죠. 페르시아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되죠. 바사의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요거는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이레와 그 다음에는 62이레. 그럼 합하면 뭐예요? 69이레죠. 더하면은. 그래서 69이레인데 69이레는 곱하기 7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70일에서 한 일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490년에서 7년 뺀 거예요. 그러니까 483년이 되죠. 480년 후에 고레스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은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요. 뭐냐면은 고레스의 그 성전 제2성전이 완공된 게 515년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는 BC 4년이거든요. 근데 이게 483년보다 훨씬 더 되죠. 하여튼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고 숫자는 조금 뭐 차이 날 수 있으니까 지나가고. 그 다음에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해자가 뭐냐면은 이게 성을 이렇게 짓잖아요. 성을 이렇게 지어요. 그럼 외적이 막 침입하고 사다리 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다리 못 놓도록 여기다가 이렇게 파가지고서는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적이 여기다가 올 수가 없죠. 여기서 성을 둘러서 해놓은 게 물, 요거를 해자라고 그래요.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에서 승천하시고 없어지시고요.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소와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될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까지 보면 뭐예요? 그냥 로마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고 뭐 이런 말씀인가 보다 우리가 대충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뭐라 하냐면은 갑자기 여기서 그가 뭐냐면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7년 동안 환란을 당하는데 요 7년 동안 환란 당할 때 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 얘기하다가 72일에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70으로 할게요. 69일에가가 예수님까지예요. 예수님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가 뭐냐면은 이 7년 대환란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고. 그래서 70일에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예수님까지 해서 69일에가 이루어졌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일의 가운데 한 일에, 그러니까 7년은 언제냐면은 7년 대환란 시대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7년 대환란 시대 때 누가 나타나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서는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권력은 잡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까 유대인들이 부자니까 이제 그분들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잘해주기로 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에 이제 율법 시대 때 나타났던 문자적인 예언들을 다 성취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다가 성전도 짓고 그 가로 세로 이렇게 똑같은 그런 성전도 짓고 그 다음에 율법 또 이렇게 똑같이 시행하고 해가지고서는 요때 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이르렀을 적에 그 다음 슬라이드로 갑니다. 그 이래의 절반에 7년의 절반,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세웠는데 그 딱 전반, 그러니까 뭐요? 3년 반이죠. 절반에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충분히 권력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특별 대우해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러니까 악한 놈들이 득세한다는 거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폭해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 뒷거는 이제 제가 자세하게 해석을 못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그래서 71회로 정하셨는데 69일에가 예수님까지 해가지고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년 마지막 고가 이렇게 되는데 그거가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가지고 전 3년 반에는 유대인들이 흥왕해가지고서는 이 구약의 예언들이 이때 다 이루어지고 후 3년 반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이때 막 회개해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환란이 심하게 되니까 7년 마지막 됐을 적에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재림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천연왕국이 세워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세대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비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은 조금 전까지 내가 설명 다 했어요. 예, 그거 똑같이 이제 문자로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요, 24절에 등장하는 71회가 491이 아니라 490년을 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1회는 원래 일주일인데 예언서에서는 하루를 1년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한 1회는 7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71회는 490년이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라는 것은 바사,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를 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 중건을 허락한 왕이죠. 그래서 역대하 36장 23절 보시면은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그 다음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냈다고 되어 있는데 7과 62일을 합하면은 69입니다. 71회 중에서 69일에가 지났을 때, 즉 고레스 이후 69일에가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연도별로 잘 안 맞는다고 했죠. 예.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은요, 본문이 예수님 시대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27절에서 적그리스도의 시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27절에 보시면은 그가
그라는 게 적그리스도죠. 그가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72례 중에서 69이례가 고레스부터 예수님까지의 기간이었고 이제 딱 한 이례가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7년 대환란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7년 대환란 시대의 전개는 이래요. 이 적그리스도는 정권을 잡지만은요, 유대인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요, 유대인들이 앞으로 7년 동안 유대교를 마음껏 부흥시킬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고요, 유대인들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27절에 등장하는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집니까? 아니죠. 그 한 이레의 절반이 지났을 때, 즉 3년 반이 지났을 때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배신합니다. 그것이 27절 중간에 등장하는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는 그 말씀의 뜻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도움이 필요해가지고서는 그들과 이제 협약을 맺었지만은 나중에는 자신의 힘이 충분히 커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필요 없는데 왜 내가 저놈들한테 특권을 줘야 되지? 싫어 하면서 그냥 유대인들을 배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나중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7년 동안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러는데 나중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다니엘서 본문과 7년 대환란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한데요, 교수님.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맞는 거 아니에요. 틀립니다. 세대주의는 틀려요. 그러면 비판도 굉장히 어렵겠네요. 아니에요. 비판은 의외로 쉽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비판 시작됩니다. 성경은요,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적인 해석 방법에 따라서 풀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요게 중요해요. 요것만 이해하면 끝났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간을 말씀하실 때는요, 그것은요, 항상 연속해서 이어지는 하나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인들,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내 자손들을 400년 동안 괴롭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400년이라고 하셨으면요, 그 400년은 연속적인 400년입니다. 자, 시작. 금년이 1년 차다. 시작 했으면은 쭉 이어지는 400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한 35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키시다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아이고 불쌍해서 못 봐주겠다. 중지 잠깐 쉬어라 해가지고서는 종살이 중지하고 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평화롭게 자유민으로 살게 하시다가 아차 내가 아브라함한테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그랬지 50년 남아있었지 얘들아 다시 모여 이제 종살이 해야 되는 거야 400년 채워야 돼 그러면서 50년 동안 종살이 하도록 해서 앞에 350년 그 다음에 나중 50년 해가지고서는 400년 이렇게 채우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속적으로 하나의 기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셨어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대 땅이 폐허가 되고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그 기간은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70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68년 동안 땅을 황무하게 하셨다가 야 이거 농사 안 졌더니 이제 너무 산성화돼 가지고서는 땅 버리겠다.
다시 농사 져라 해가지고서는 10년 동안 다시 농사 짓게 하시고, 아차 내가 70년 동안 황무하게 한다고 그랬지, 2년 남았었네. 그래가지고서는 다시 2년 동안 황무하게 해가지고서는 68 더하기 2는 70년, 내 예언 성취됐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은요, 그거는 항상 예외 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기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본문으로 와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71회로 기한을 정하셨다라고 하셨으면은요, 그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491이건 아니면은 예언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서는 490년이건 간에 반드시요 쭉 이어지는 연속된 기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는 뭐라고 주장해요? 69일에와 마지막 한 일회 사이에 지금 당장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최소한 2000년의 기간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9일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는 7년 대환란은 마지막 해가지고서는 이 중간에 지금 최소한 2000년이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합해서 이게 71회의 언역이다 이러는데, 이런 거는 아주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 기간이 율법 시대의 연장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니엘서의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별로 어렵지 않은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세대주의자가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그냥 개혁적인 교단 혹은 다른 교단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심지어는 나는 세대주의 싫어해요, 이런 목사님도 요한계시록 풀이하시면서 이 다니엘서의 요 구절 가지고서는 이렇게 막 끼워 맞추시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구약의 예언들을 어떻게 보냐 하면은, 구약의 예언들은요, 예수님과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세대주의자들 말고요.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강의 시작할 때에 나는 세대주의자 개인적으로 싫어한다 그랬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는 뭐를 강력히 이제 믿냐 하면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 구약에 있는 성도들 아브라함, 이삭, 다윗 모두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 적용되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근데 세대주의자는 뭐라고 주장해요? 길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복음이 구원의 길이고,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복음의 길이 율법이었다. 구원의 길이 율법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아니거든요.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거든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세대주의자들은요, 반면에 우리는 뭐냐면 영적으로 성취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구약의 예언들은 문자적으로 미래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구약에서 예언이 있으면은 우리는 뭐냐면은 요 예언들이 영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약에서 예를 들자면은 다윗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다윗 왕권을 이어받은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내 자손이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요? 그거 맞다. 예수님이 족보상 다윗 혈통 그 족보로 나셨다. 그 족보에서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다. 그래서 그 이루어진 것이다. 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영주주의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예언은 문자적으로 다윗 왕손이 누군가가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이를테면은 요한계시록 7장하고 14장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14만 4천의 성도가 나와요.
우린 그냥 모범적인 이상적인 성도라고 주장하거든요. 14만 4천 144가 뭐냐면은 12 곱하기 10이에요. 12의 제곱입니다. 12는 뭐냐면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 해가지고서는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12 곱하기 12는. 그 다음에 천은 뭐냐면은 10의 3승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굉장히 많은 수의 모범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무슨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뭐 어디서 1만 2천이요에서 1만 2천 여기 합해져 가지고서는 14만 4천이 된 거다. 곱하기 12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요 지파들은요 사라졌어요. 모릅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 북쪽 이스라엘이었잖아요. 남유다고. 북쪽 몇 지파였어요? 10지파. 남쪽 유다는요. 베냐민 지파와 유대 지파 두 지파 이렇게 된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져서. 이 북쪽 사람들은요. 아수르에서 끌려간 다음에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서는 정체성이 사라졌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다 섞여져 버렸어요. 이 사람들만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서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이 10지파는 지금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당신 무슨 지파요? 그러면은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만 알 뿐 우리 조상들이 무슨 지파였는지 다 섞여가지고 나는 므낫세 지파다 뭐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그건 아주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무슨 지파인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무슨 지파에서 12,000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세대주의자들 이렇게 해요. 뭐냐면은 우리는 모르지만 인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딱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제가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뚜뚜뚜뚜 보시면은 DNA 분석이 딱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므낫세 지파가 27%로 가장 많이 섞여 있군.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야. 므낫세 지파 1만 2천에 끼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좀 우스꽝스러운 거죠. 우리 몰라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가 무슨 지파인지 그런 거 모릅니다. 예,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지. 예.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 그 예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를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사도 회의가 있었을 때 야고보가 사도 회의 언제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이죠. 이게 행자입니다. 사도행전. 구약 아모스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이제 아모스서가 나와요. 아모스서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서 여기부터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야고보가 한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따옴표 친 말이 있죠. 요게 뭐냐면은 아모스서 9장 11절에 여기 보시면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친구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일으키고 어떻습니까? 똑같죠. 거의 똑같죠. 그래서 요거를 인용한 것이에요. 근데 세대주의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킨다는 것은 다윗 왕권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DNA를 이어받은 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퇴락한 것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그 다윗이 지었던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했던 그 성전이 다시 예루살렘에 지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아시겠어요? 근데 야고보는 이거를 떡하니 인용한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이는 이게 뭐라고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이는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한 교회가 세워진 것, 그것이 바로 이 예언의 실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목사님이나 신학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 어디 나온 얘기예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15장 14절에서 17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의 예언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 건립을 통해서 영적으로 실현되었다고 하는 우리의 해석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겁니다. 세대주의자는 틀리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서 이거는요, 이 얼개는 뭐냐면은 역사적 전천연설과 거의 비슷하죠. 여기 천년이고, 그 다음에 여기 환란이 있고, 환란인데 그 사람들은 7년 이렇게 얘기하고, 환란이 있고, 요 얼개는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이렇게 하실지도 몰라요. 이때 오셔가지고서는 천년왕국 이루시고, 그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고 이렇게 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에서 세대주자들이 이 환란의 시대가 율법 시대의 그 부활이 될 것이다. 율법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 시대가 문자적으로 다시 세워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구원의 방편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 아니라고 내가 앞쪽에서 히브리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울서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잔뜩 여러분들에게 강의했었죠. 예,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커다란 섹션이 하나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각본으로 드디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번 학기의 강의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중간기를 했고요.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부분만 내가 간추려서 짧게 했어요. 요거 중간기만 한 학기 동안 강의도 개설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 학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이 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것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바울서신과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것 살펴봤고, 공동서신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금까지 방금 전까지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것들, 큼직큼직한 이론들을 또 설명했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책 하나하나 서론적인 것들을 살펴보면서, 본문은 안 다뤄요. 본문은 다루지 않는데 그 서론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기를 마칠까 합니다. 자, 신약 성경 전체 분류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27권이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은 참고로 39권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9구단을 따서 3, 9, 27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전체로 합하면은 39 더하기 27 하면은 66권이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으로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사복음서 하면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사복음서에서 4가 뭐예요? 그냥 1, 2, 3, 4 할 때 4예요. 그래서 4개의 복음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고, 그 다음에 공관복음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Synoptic Gospels 이렇게 부르는데, 공관복음은 뭐냐면은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3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참 앞에서 이렇게 봤었는데, 요한복음은 좀 딴 거랑 다르죠?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다 그러면은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그 남쪽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신 것은 마테마가 누가복음 하나도 안 썼는데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것은 마테마가 누가복음 다 썼는데 요한복음은 그건 안 쓰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쪽 여행하는 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십자가 부활은 같고.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딴 것들이랑 여긴 없는 건데 있고, 여기 또 없는 건데 있고, 딴 거랑 달라요. 없는 것들만 이렇게 잔뜩 써놨습니다. 딴 게 있는 거는 난 안 써 그러고 안 쓰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따로 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합해서 공간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바울서신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쓴 거죠. 그래서 13권이에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입니다. 성경에 배열된 이 순서가 무슨 순서입니까? 예, 그냥 크기 순서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제일 두꺼우니까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제일 얇은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달랑 한 장입니다.
한 장짜리 빌레몬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두껍다 얇다 하는 것은 한글은 아니고요. 이 헬라어 원어를 말합니다. 괜히 한글 성경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요한 문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간단합니다. 5권의 책인데 그냥 그 책 앞에 요한자 들어가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입니다. 50분 넘었네요. 자, 수업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